모두 일어나셔서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빛이 되셔서 어둠을 밝혀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확정하고 확정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미와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참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외식함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겉으로만 아니라 중심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나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교동문 106번 감사절 2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06번 감사절 2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선함이요 찬송한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월 호국보훈의 달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렇게 7월 첫 주 주님의 전에 나와 지난 시간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의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죄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주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린 여전히 죄악의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시간 사죄 은총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날마다 긍정의 말을 하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주의 전을 사모하여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며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방황하는 심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은 너무도 타락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500의 성도 2000의 비전 100명의 선교사 파송이 수년 내에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온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세상을 온전히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렇게 7월 첫 주 맥주 감사주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7월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이 땅 가운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과 없기는 우리 교회의 미래인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족장으로 믿음의 기둥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예수님의 비전을 품게 도와주시고 그 꿈과 비전들이 주의 전에 응답되는 귀한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 친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의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연약한 자들에게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할수록 주님 이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전에서 각자의 자리에 섬기는 귀한 일꾼들 축복하여 주시사 저들의 귀한 섬김과 봉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7월 한 달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가정에서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 많은 이 땅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지나간 한 주간에도 한 심령 거두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6개월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나리워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과 그 정성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다함이 없는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히 나리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일평생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겼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서 꿈꾸며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 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누르고 온도로 넘치는 귀한 축복을 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 예물을 드린 자마다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사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앞장서서 나타내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을 감사하며 드리는 맥주의 감사의 예물과 매주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선교와 구제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정성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이 우뚝 서는 귀한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은혜 받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치유되며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상처 있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는 대림동 교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하나교회 성전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라오스의 배동진 선교사님 들어와 계셔서 우리 배동진 선교사님께서 교사 헌신 예배 말씀을 준비해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댕진 말씀 통독, 우리가 금주에 해당되는 말씀 통독 범위를 확인하셔서 열심히 성경 읽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금주 토요 청소는 103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환우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특별히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뒤에 가정 예배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함께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과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그다음에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쪽에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란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말하지요. 밀과 보리를 수확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6월절 후 50일이 되는 날이고 성경에는 77절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앞에 뒤에 옆을 보시면서 우리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해 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방송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오토바이 날치기 강도를 피하려다가,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에서 오토바이들이 이렇게 숨어 있다가 관광객들이 지나가면 싹 달려가고요, 핸드벨을 딱 낚아채 간다는 거예요. 그때 때마침 출장 중이던 한국 공무원 여성분이 갑자기 오토바이가 오더니 자기 핸드백을 날치게 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것을 순간 피하려다가 길바닥에 넘어져서 머리를 심하게 다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3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무부에서는요,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서유럽을 관광하는 우리 모든 교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주의하라고 하는 문자도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페인 하면요, 세계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으로 상대로 한 날치기 범죄가 날마다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인들을 많이 노린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 관광객들이 돈이 많이 있나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 전 세계 어디 가든 안전한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반도는요, 지진과는 별개의 나라라고 생각해 왔지만 한반도도 이제는요,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달 6월 12일에 부안군의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2023년이죠, 5월 달에 강원도 동해에서 4.5의 지진이 발생하여 약 1년여 만이죠. 그리고 2018년에 포항에서 4.6 지진 이후에 6년 만에 여러분들 올해 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6개월을 살아오면서 실패하고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장사가 안 되고 물질적으로 너무 힘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몸이 아파서 겨우 교회 나올 정도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감사는 절망을 이기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 삶에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되셔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성경 주석가 매튜엘리가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길거리를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는 거죠. 그 유명한 목사님이 완전히 강도를 당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날 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강도짓을 당하나 왜 하필 나인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자리에 감사 일기를 썼답니다. 4가지. 첫 번째는요,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 한 번도 강도를 만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지갑을 빼앗아 가긴 했지만 생명을 빼앗아 가지 않은 것, 그것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가지고 갔지만 그게 내 전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도 내게 있고 믿음도 내게 있고. 여러분, 아멘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당장 죽을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요. 그러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감사는요, 내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를 당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감사한 대로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무나 시장하셨어요. 너무나 배가 고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다가 마침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보니까 잎이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 저기 가서 무화과라도 좀 따먹고 그 시장함을 해결하자 싶어서 제자들 데리고 가보니까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가 나셨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 나무를 저주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예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다 하시지만 어떻게 이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화를 내면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야, 예수님 성격 급하시네, 한 성격 하시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요 3월에 싹이 나요. 그래서 4, 5월에 익고요 6, 7월에 되면 수확을 해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또 때로는요
좀 늦을 때 9, 10월에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자, 지금 한번 보세요. 6월절을 지나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4월 말쯤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땐가요? 없을 땐가요? 여러분, 시기적으로 아직은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뭐냐? 잎이 무성해지면 반드시 열매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잎이 무성해지면 열매도 항상 함께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잎이 무성해요. 당연히 예수님은요,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 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 보니까 배가 고파서 잡수시려고 하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죠. 단지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화가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비유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율법을 달달달 외우면서 제사 드리면서 자신이 제일 잘났다, 그런 특권으로 살았던 거죠. 잎사귀는 무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요,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질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 하는 것 얼마나 축복입니까? 수십 년 교회 나왔습니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직분도 주셨습니다.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잘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도 주셨어요. 근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를 보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진정성 있게 오늘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과연 잎사귀만 무성한가? 교회는 다니는데 폰만 잡고 성경책은 들고 이래 교회는 잘 나오는데 집집마다 십자가는 달아놓고 차에도 십자가 달아놓고 그렇게 그럴듯하게 잎사귀는 무성한데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삶에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이 열매는요, 인격적인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 삶의 인격적인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존재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땔감으로도 쓸 수 없고요,
다른 건축용 자재로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이 무화과 나무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 열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열매는 첫 번째로 내 인격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내 인격의 변화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참 목회자로 가슴 아픈 것은요,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교회에 전화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사람이 목사님 교회 교인 맞습니까? 예. 그런 분 계시죠.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됩니까? 그때 제일 가슴이 아파요. 반면에 제일 제가 행복한 것은 뭐냐? 목사님, 그분 있잖아요. 목사님 교회 다니시는군요. 뭔가 다르시다 했더니 정말 그분 교회 다니셨네요. 역시 믿는 분은 다르시네요. 그때가 목회자로서 제일 행복해요. 보람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말 할 때에 제일 저는 행복해요.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내 신앙의 가장 존경스러운 롤모델입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예수 믿고 싶습니다. 모두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이게 최고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장례식 때에 온 가족들이, 자녀들이 돌아가신 그 어른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감사하며 그 신앙 잊지 못해서 참 하나님 앞에서 우는 모습이 저는 제일 감사하고 부러운 모습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예수님을 닮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도 여러분 집에 가서 막 성기를 팍팍 내고 아이들 붙잡고 잔소리하고 오늘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왜 예배드리는 것입니까? 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조금씩 참고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잘 참으시고 한마디라도 평화를 이루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인격적인 열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쉬운 말로 뭐냐? 이 생명의 열매는 뭐냐?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간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열매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오직 관심이 복음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죽어간 영혼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평생을, 자기의 전 재산을, 자기 목숨까지도 바울은 생명 구원을 위하여 올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시면서 수십 년 교회 나오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전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는 사람들에게, 내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내가 가장 많이 만나는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복음을 증거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곳에 가시면요 다 찍어가지고 친구들에게 자랑해요, 안 해요? 자랑하잖아요. 야, 여기 꼭 가봐라, 너무 좋다. 그러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자랑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옥 갈 그 불쌍한 영혼을 가슴 아파하면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들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잘 아는 장로님 가운데 낚시광이 장로님이 계세요. 바다로 얼마나 자주 낚시를 하러 가는지 몰라요. 한 번은 저를 만나서, 목사님, 제가 낚시는 최고입니다. 낚시하면요 3일낮 3일 밤을 하루도 잠 안 자도 하나도 안 피곤해요. 예? 3일낮 3일 밤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금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요, 이 손맛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당기는 맛이 끝내줍니다. 제가 가만히 속으로, 절대 밖으로는 안 했어요, 속으로, 장로님 새벽 기도는 못 나오시면서 주여, 저렇게 낚시한다니까 표정이 달라져요. 표정이. 당신이 좋아하는 건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마음에 여러분 한 번이라도 헌신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은 내가 전도했던 그 사람이 구원받고 세례받고 하나님 나라에 와서 예수님 앞에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몇 년 교회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사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심판받은, 저주받은 이 무화과, 잎성이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잔 버년이 지은 유명한 책 가운데 철로 역정이라고 한 책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 철로 역정이 영화로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철로 역정을 보신 분이 계시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존 버닌이 철로 역정에서 마지막 남긴 말이에요. 심판의 날에 사람들은 자기의 열매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무엇을 믿느냐 하는 질문이 아니라 너는 그 믿음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믿음을 그대로 실천했느냐 하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생활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가? 적어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그 내 삶에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물음 앞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스러운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열매 맺는 인생으로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열매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은혜의 축복, 그 결단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 마귀의 두려운 시험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진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들고 나아가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대림동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성령의 열매와 생명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섬기는 모든 공동체와 사는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